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그에 져서 죽음과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나타나는 환자의 반응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왜 죽어야 해? 나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나야? 라고 하는 분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를 살리시면 저 착하게 살게요. 라고 하는 생명 연장에 대한 자신의 절박함을 하소연하는 협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협상도 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끝난 거야. 꾸미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우울의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앞에서 열거한 반응들이 환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세의 소망이 없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대체로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생에서의 삶에서 끝이 나는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는 언제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고 장례를 치를 때에도 사뭇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와 관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유족들이 갖는 소망이라는 것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일종의 바람이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대체로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유족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에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허무하지 않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조화나 빈소에 차려진 것이나 장례 예식을 보게 되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의 죽음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의 마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 연장에 관한 내용은 마치 이사야 37장에 있는 아스르와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 아스르와의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된 생명 연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 왕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생명 연장의 바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의 선한 삶이 있었고 왕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죽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 연장을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행하였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21절에 보면 종처라는 말을 근거로 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질환 같은 질병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유언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유언은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왕의 조치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죽기에는 중차대한 나라의 위기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내부로는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절기를 정비하는 개혁 정책을 단행하고 있었으니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은 왕으로서 참으로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당할 비극적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관련하여 1절 기도에 전념한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고 병이 들었을 때가 38살이 되었으니 한창 일할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 암울한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된 하소연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초점은 자랑이 아니라 순전함이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개혁 정책을 단행했던 그 순전함,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았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였던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눈 이후로 어느 역대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왔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의 삶에 대한 자랑을 떠벌리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함을 나타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보여주기식이겠지만 삶의 진솔함은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일관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나 심히 통곡하는 기도의 모습은 평소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삶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가 자기 자랑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구하셨던 진실함과 전심을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상을 척결하고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것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행위는 마당만 밟을 뿐이었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은 가증한 것이 되었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돌이켜 악을 버리고 선행하며 공의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던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5절과 6절이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기도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의 인생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나이가 38살이었으니 15년을 더하면 53살까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하도록 허락하신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건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나라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기도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까지 허락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기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을 때 그가 기록한 글을 보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뒤로올 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장막의 거침같이 배를 짜는 틀을 거둠같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자신이 가진 질병은 저녁까지 견딜 수 없다라는 탄식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제비와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기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의 고백을 히스기야가 15절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고통도 결국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17절에 고백하게 되죠. 그 어떤 지옥도 그 어떤 상황도 결탄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오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18절에서 1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향한 찬송을 영원토록 노래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의 고백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을 때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는 그가 얼마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처절한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인생 가운데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단순히 지적인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정서적인 반응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보라, 아하스 일령표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전하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1시간에 자전을 15도 하는 것이니 10도면 40분 정도로 거꾸로 가는 셈이죠.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싸움에서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과학적 상식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다 멈추거나 혹은 지구가 거꾸로 가게 되면 그 자전 속도에 의하여 지구상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거나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관한 징조로 보여주신 그 해그림자의 이령표를 무슨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거나 과학적인 상식의 기초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만들어진 이령표는 일종의 해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하라는 그 증거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해그림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징표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기드온의 양털 시험처럼 한 번은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이슬이 맺히다가 또 다른 한 번은 양털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이 마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전 우주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과 관련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신앙적인 결과가 상식이 무시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은 무화과를 취하여 종기에 붙임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실제로 무화과는 피부의 상처 치료의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히스기야를 낫게 하여 생명 연장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징조로 이름표까지 보이셨죠? 하지만 그 기적조차도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죽음도 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경험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 인생이란 아무런 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옵나이다.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관련하여 저희가 알아봤사온데 하나님께 향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기도였고 그에 따른 간절함이었사옵나이다. 많은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된 기적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있사옵나이다. 천지를 만드시고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과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된 그 구원이 저희의 삶에 늘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